현미수님, 오늘은 레위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음, 어, 레위기는 이제 16장까지, 레위기는 거룩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내가 혼자 열심히 행위를 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거룩한 분께 다가가는 방법은 일단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안에 있는 파라오를 떠나야겠죠. 파라오를 떠나서 또 내 안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서도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까지 와서 대사제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되면 거룩해지는 건데, 대사제는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희생할 테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그 모범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사제가 되어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피를 이렇게 그 지성소에 하느님의 계약의 궤 위에다가 이거를 뚜껑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힐라스테리온, 이 천사들이 있는 이 뚜껑을 속죄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속죄가 되는데 그 속죄판 밑에는 계명, 생명나무라는 게 있죠. 요 관 안에는 모세가 가지고 시나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하느님의 율법, 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나무와 같기도 하고, 그게 그래서 이 안에 아론의 이 지팡이 땅에 꽂았는데 이제 잎이 난 거죠. 살아있는 어떤 생명나무가 들어가 있고, 또한 만나가 한 항아리 들어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만나이기도 하면서 생명나무이기도 하면서 율법이기도 한 이 계약의 계명판이기도 한 이것 위에 나의 피를 쏟으니 그 율법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다. 내가 내 자신의 피를 쏟으면 이제 그분도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사제들이 진정으로 자기가 죄사함을 얻게 되죠. 따라서 이거 읽어드렸죠. 그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해성사할 때 신부님이 보속을 내주는 것을 안 바쳤다 그러면 죄가 용서받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이 맞대요. 그러면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내 죄가 신부님이 내주는 보속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지고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피를 쏟는데 어떤 사람에게 피를 쏟냐면 이제 내 자신을 봉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피를 쏟는 거죠. 뜰에서는 뭘 바쳤다고 그랬죠? 소를, 이제 짐승을 제단 위에다가 바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성령의 불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육체를 정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성소에서는 어떤 불이 있었죠? 그 메노라라고 7개의 등불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는 내가 빵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가 거기서 머리죠, 그렇죠? 봉헌할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빛이 내려와서 내 머리를 정화하고, 그렇죠? 이제 대사제는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죠. 네, 마음은 이제 내가 거의 원하는 거, 뭘 원하는가? 법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법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나를 지배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원한다. 그러면 그게 마음에서 나와서 내 생각도 지배하고 육체도 지배하면서 내가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제 내가 그 원하는 것까지 봉헌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는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하느님의 피가 내리는데,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번 되새기자면, 어떻게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17장까지가 이제 피가, 문설주는 이제 자아를 의미하죠. 어떤 소매치기가 병원 앞에서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어떤 자매님의 그거를 소매치기 해가지고 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이제 아프셔서 동생이 전화가 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뵙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 소매치기로 사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가다가 또 소매치기해서 또 놀다가 몇 달 뒤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죠.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뭐 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수술 기간을 놓쳤다 그랬더니, 내가 이래서 이놈의 나라는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냐 뭐 하며 막 온갖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은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래. 뭐 엄마도 한번 보러 오지 않았으면서. 그러면 내 애인이, 나도 돈 다 썼고 애인이 마지막으로 결혼 자금까지 찾아서 어머니 수술 마지막으로 해드리려고 오는 도중에 그 병원 앞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그 마지막 수술의 기회까지도 놓쳤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언제였냐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훔쳐간 게 확실한 거죠. 이제 내가 나의 자아, 내 피를 쏟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잘못은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내 죄가 그리스도를 죽인다라고 하는 믿음이 완전해질 때에야 이 친구처럼 내가 엄마 죽인 거구나, 내가 누구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구나 라는 거를 내가 깨달을 때, 그래서 이제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떨어지고 가슴에 떨어지고, 또 그래서 내 피가 또 그분의 법에 쏟아질 때, 그게 바로 내가 온전히 정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육체와 정신과 이 마음에서 이런 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정화가 되면, 마음까지 정화가 되면 대사제의 정도가 되는 건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18장인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법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피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의 피로 문설주에 너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들보가 바로 자아죠. 그 자아의 피를 쏟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피를 쏟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정화되는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집 안에서는, 이 집은 우리를 상징하는데 뭘 먹죠? 이렇게 피를 쏟은 양,
어, 구워 먹나요? 삶아 먹나요? 아무튼 먹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게 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18장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네 임금이야 라고 이제부터는 그러는 거죠. 너 자 죽었지. 이제 내가 너의 임금이야. 하느님이 뭐예요? 나는 이름이 뭐죠? 나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 자아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분이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죄만 깨끗해진다고 해서 고통의 소멸이 행복은 아닌 거죠. 그냥 고통이 없는 거지 행복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자아를 소멸시켜 주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이제 주님이 되는데 주님은 이래라 저래라 이제 지금까지 자아가 내리던 이제 욕구죠. 그쵸? 그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법이 나를 이제 지배하게 만들겠죠.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끌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죄들에 둘러싸일 거야. 그러나 너 자신은 내 법에 지배를 받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그들의 규칙들을 따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법규를 실천하고 나의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네 주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탈출기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디를 한 거냐면 파라오로부터 떠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제 파라오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내 자신이 아직까지는 정화되기는 하는 거지만 그 정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분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정화된 게 아닌 거죠.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이유는 그냥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뱀을 잡아서 발로 밟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분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소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마라라고 하는 곧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얌은 이제 물이란 뜻이고 바다란 뜻인데 그래서 미르얌 마라 이게 합쳐지면 미르얌 쓴 물 이게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믿음만 있어도 나무가 바다의 그 쓴 물에 마리아에 심겨진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쓴 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는데 하느님께서 어떤 나무를 가리켜줘요. 그 가리키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이란 뜻인 거죠. 근데 그 율법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제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다라고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었어요. 이제 내가 파라오로부터 정화됐어요.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아에 내가 엄마 찔러 죽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누구도 판단할 수 없죠. 그럼 자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다시 영향을 받아서 다시 죄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의 그분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사흘 동안 걸었는데도 그들은 이제 사흘은 이제 죽음 혹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는데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는 상태를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날 마실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돼. 예.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이 보여주시다 여거의 명사형이 토라라고 되는 거죠. 율법, 모세 오경.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정화되면 이제 내 안에서 내 자아의 법이 아니라 파라오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이 나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근데 이제 율법은 있었죠. 구약에서부터. 근데 그 율법이 지켜질 수 없었던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이 먼저 내 안에 뿌려지지 않으면 내가 율법을 알아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는데 그곳에는 샘이 12개의 12사도를 의미하죠. 야자나무가 70그루, 이거는 원로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물가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이들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율법,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피가 내 안에 뿌려져서, 나도 죄인이구나, 잘난 게 없구나.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피 안에, 너희도 나처럼 해라, 라는 뜻이 들어있을까요?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6.25 때 이 어머니가 자기 옷으로 아기를 감싸서 살리고 당신은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 무덤 앞에 어머니가 한 것처럼 똑같이 자기 옷을 벗어서 덮으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한 어떤 행위가 내가 똑같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안에는 뭐 살도 포함되는 거지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살과 피는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법은 뭐고, 당신의 법은 뭐고, 또 당신의 법은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어놓으라는 거죠. 내어주라는 거죠. 그럼 나의 법은 뭐였을까요? 네가 가지라는 거죠. 선악과를 네가 차지하라는 거죠. 여자를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고, 힘을, 명예를 차지하고. 근데 하느님의 법은 그런 것들을 내어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명예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고 약해지고 내어주고, 엄마처럼, 그쵸? 내가 먹지 못해도 더 배부르게 먹이고, 내가 갖지 못해도 더 부자가 되게 만들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에사우를 만날 때 에사우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건 뭐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트석 신부님이 이들에게 뭐 너는 의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본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나는 이트석 신부님처럼 의사가 될 거야. 왜냐면 이트석 신부님의 피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정말 공부도 못하고 살 수도 없었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안에 살도 있는 거죠. 뜻도 있는 거죠. 그래, 나도 이분처럼 의사가 돼서 이분이 한 것처럼 해야겠다라고 이분의 어떤 뜻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부터는 나아가는 이야기인 거죠. 대사제의 죄가 완전히 심장까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뜻이 어떻게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가. 네, 이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다른 이들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주님이야. 내가 너를 안에 들어와서 내 피가 내 살이 아니면 너희는 단물이 될 수가 없었는데 마치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드러내면 쓰겠니? 라고 하는 거죠.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의로움인 거죠. 의로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아내의 치부, 딸의 치부. 그러니까 요셉 성인은 그 마리아 성모님께서 잉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를 알았죠. 굉장한 배신감, 몇 달 동안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얼마 동안 나갔다 오더니 임신해가지고 왔어요. 나는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요거를 솔직하게 율법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면 성모님은 돌 맞아 죽겠죠. 그러면은 성모님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약혼 1년 동안은 자도 되고 안 자도 돼요. 근데 잤는데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근데 나는 저 여자가 싫어져서 나는 저 여자를 차버린다. 이렇게 세상에 몹쓸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 여자를 구해주려면. 그래서 요셉 성인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남 모르게 그래 파혼하자. 그러면 내가 파혼을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다른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었다면 돌 맞아 죽겠지만 내가 파혼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의로움.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은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죽옷 있잖아요. 그것은 그 무화과 이파리로는 안 되는 거죠. 하느님 앞에. 하느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그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그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의로워진 거지 노력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한 것을 나무라 한다면 내 노력으로 그렇게 의로워졌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은 인간이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면 의롭지 않은 인간이 되게 되는 건데 구약에 또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 노아가 약주를 드시고 더우셨는지 이렇게 홀라당 벗으시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함이 둘째죠, 그렇죠? 셈, 함, 야펫 이게 이제 세 아들인데 함이 먼저 보고 두 형제들에게 가서 야 우리 아버지 약주 드시고 포도주 드시고 뻘개 먹고 두루누워 계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다른 두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안 보려고 등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 드려요. 근데 아버지는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함에게는 저주하시고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시죠. 이것은 이 아들들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죠?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이 아들들을 태우지 않았다면 이 아들들은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해준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의로워지는데 살과 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함처럼 저주받는 왜?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봐야겠죠? 그 다음에는 너희는 자식들을 몰록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이제 몰록 어떤 저기죠. 거기에 이제 아들을 이렇게 봉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것에
내 자신을 봉헌해서 세상 것에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인 거죠. 그것이 바로 동침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갑자기 몰록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게 내 자신의 아들을 봉헌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려면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 아들과 같은 소중한 거를 봉헌해야 돼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를 봉헌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식들에게 피 흘려가면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을 서로 봉헌하는 거죠.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가 그것은 여기 안 했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거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늘의 아들들이었는데 땅의 여자들과 혼인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태어난 이들이 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하느님의 사랑의 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잊고 다시 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면 이 세상 것들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나필족처럼 거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부자야. 나는 지식이 많아서 나는 의사야. 나는 신부야. 나는 뭐야. 뭐 어쩌라고요. 뭐라고.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 이제는 그 욕망이 내가 좋아하는 그 욕망이 그것들을 내어놓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율법을 하느님의 법을 이제 말라버리게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들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땅도 부정하게 되고 보면 24절부터 보면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결혼하면 돈과 결혼하면 돈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돼 있죠. 이거 한번 먼저 보면 요게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나이아가라. 아무튼 여기에 이제 가끔의 이제 얼음이 내려온다고 하죠. 그 얼음 위에 동물들의 사체가 있는데 이제 독수리들이 내려와서 그 막 이렇게 쪼아 먹다가 그 이제 사체들의 이제 그 털이 있잖아요. 그거에 감기고 막 먹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얼음에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굳어지는 걸 모르는 거죠. 다시 어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날라야지 떨어질 때쯤 그랬는데 이 얼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열로 추락해 버리고 말죠. 이게 타락인 거죠. 세상 것을 좋아할 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탈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대사제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쓴 것을 보면 다 막 이 세상 거는 다 쓰레기요, 똥이다, 막 이래요. 그래서 돈도 똥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게 나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그 것들도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땅도 부정하게 되었다. 나는 그 때문에 그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주민들을 토해냈다.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그게 하느님이 이제 벌하는 건데 벌할 것도 없이 그 땅이 그것과 그것에 애착을 느끼는 존재에 의해서 그 땅도 타락하게 되고 그럼 그 땅이 자기를 타락시키는 그 인간들을 내뱉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의 돈에 대해서 막 땅에 대해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좋아하니까
그것들을 자꾸 채굴하고, 예, 지금 지하수가 많이 말라버려가지고 지구 자전 기울기가 이렇게 지하수가 비어서 조금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난리 난대요. 또 뭐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온난화, 뭐 근데 결국에는 예, 이 지구를 타락시킨 지구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타락했지만 또 나도 지구를 타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지구가 우리를 토해내는 일, 예, 이 우리들이 온난화 때문에 예,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우리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뭐죠? 개는 훌륭하다. 어떤 개가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서 보면 굉장히 집착이 강한 개들이 나와요. 이 개는, 이 집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근데 이 부모는 아니죠. 이 주인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부모와 지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세속육신 마귀,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교만함, 내가 이 집 주인이야. 이게 이제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근데 얘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 얘를 잃을까봐 걱정이요. 두려워. 이 부모들은. 그러니까 얘가 이 진짜 주인들도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얘를 눈치를 봐야 돼. 안 그러면 막 짖고 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키워요. 왜 저러나 싶죠. 근데 이 주인들은 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얘가 자기들을 미워할까봐. 이럴 때 강영욱 그분은 어떻게 해요? 멱살을 쥐어잡죠. 그러면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죠. 얘한테 굳이 사랑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떠한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내가 이 세상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물이 되는데, 오히려 내가 쓴 물이라면 이 세상 것이 나를 좀 좋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세상 것도 타락시키고 나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 땅이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이런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하나라도 그런 짓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켜서 율법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저질렀던 이런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왜 자꾸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 임금이야. 근데 자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를 주님으로 생각해. 그리고 나의 욕구만 따라서 살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의 살을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리를 대할 때 이제 겁을 내게 되죠. 그리고 나는 유리가 필요해. 그런데 유리가 깨지면서 나한테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유리를 이렇게 자르지만 이 유리의 강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 앞에 있는 보석처럼 이제 뭐 탄소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보석과 같은 단단한 것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단단해지면 이제는 강영욱 씨처럼 이것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지배시키고 교화시키고 할 수 있는 존재에 그게 단물이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영욱 씨는 그러한 뭐 개들한테 쩔쩔매는 막 모가지 잡으니까 막 여기서 피 나니까 뭐 어떡해 뭐 자기 부모님이 죽어도 그렇게 울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막 무는 개를 그렇게 얘는 왜냐면 내 안에서
하느님의 법이, 그러니까 나는 얘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자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쩔쩔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사람이고 얘네들은 동물인 것처럼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가 명확한 거죠. 세상 것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세상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면 나도 포기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얘 이렇게 그거 물어뜯으면서 이빨 부러질 수도 있다. 그건 주인이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놔둔 거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개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이죠. 그들 안으로, 그들 법으로, 내가 그들 법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들에게 좌지우지 되는 거. 돈에 좌지우지 되는 게 뭘까요? 내가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이게 돈이 나보다 위에 놓는 거죠. 좌지우지 되는 거죠. 하느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아의 법이 나를 지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면 승질내고 칭찬해주면 기뻐하고, 그게 사실은 바보와 같은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하느님이 주님으로 계신데 세상 것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들의 법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대사제 정도가 되면 이제 하느님을 완전히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고, 그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것들을 나의 법 안에서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나의 법인 거죠. 여기서 얘도 주인이 없으면 너 굶어 죽었었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렇게 물에 빠진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데요. 이제 그제서야 자기가 물에 빠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돼야 이제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된 거죠. 대사제가 된 거죠. 그렇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사자도 있고 무서운 것들 있잖아요. 그쵸? 뭐 있고 또 남자 여자도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그게 뭐예요? 나의 법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 것들, 뭐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 버린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내 자신,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죠. 그분이 엄마가 날 위해서 죽어 주셨으면 이제 나를 그렇게 보호해 줄 분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게 무슨 가서 남자끼리 자지 말고 수간을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결혼하는 거는 세상 것과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줘라. 그리고 세상 것을 좋아해서 그 세상 것에 의해서 다시는 타락되는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의 참 주님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하느님의 법에,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만 살아가라. 그래야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다른 것들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된다. 이런 내용 레위기 18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